네, 오늘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양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설득하고 보내시기까지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당신 자신의 그 이름을 계시하시죠.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당신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이 없으시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현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그 현실에 뿌리 내린,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인식에 대한 성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전히 모세가 자기를 부정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하는 내용이죠. 바로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득할 자신도 없고 보여줄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헤 아쉐르 에이헤 라는 분이 보내서 왔어요. I am who I am 또는 I am who I will be 라는 분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뭘로 믿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 라고 했을 때 내가 A의 아쉬르 A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 스스로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카이로스의 사건 자체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이유와 확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기가 이미 확정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그 카이로스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고 하나님을 만난 충분한
자기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거나 확증시켜 줄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 이유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모세에게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거짓일 것이다, 혹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먼저 스스로 그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를 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즉 모세만,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감 없게 그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그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만 치던 그 삶의 자리가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불타는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난 그 자기가 경험한 카이로스가 다른 사람의 카이로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난밤에 내가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수야, 성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특별히 내가 지금부터 너를 불러 너를 특별한 관계로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특별히 만났어. 거기에 내가 감격했어요. 뭔가 내 안에 그냥 뜨거움이 막 생기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정이 생기고, 뭔가 내가 변화될 것 같고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감동만큼 그 사람들이 감동이 올까요? 감동이 전해질까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모세 자신의 카이로스지, 나 자신의 카이로스지 다른 사람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카이로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는요, 그거 외에 그냥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안 변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보셨잖아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사람들과의 깊은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하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자기가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음, 모세는 믿지 못함,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 안에서 분명히 그런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믿는 그러한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막 간증을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감동받고 마치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 만난 것처럼 경험합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불보듯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카이로 하나님과의 카이로일런지 몰라도 그게 타자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감동되거나 내 삶까지도 전달돼서 변화시킬 만큼의 이유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너가 하나님 만난 거 만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먼저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모세가 믿음이 없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같은 인간으로서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모세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에야 뭐 지팡이를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구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질로 된 지팡이를 구입할 수 있어요. 박달나무로 된 거, 이렇게 막 쇠바로 갈아가지고 니스 칠해가지고 멋있게 지팡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죠. 또 어디에 그 유명한 왕자들은요, 지팡이를 뭐로 만들어요? 순금으로도 만들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지팡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성 있는 지팡이를 우리는 구입을 할 수도 있거나 또 우리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그게 나무 지팡이인데, 여러분 가치로 본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 그냥 깎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만드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단지 있으면 좀 더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그게 가치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로서는, 돈의 가치나 이런 가치로서는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지금 모세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이 지팡이의 용도로서는요, 어떤 거예요? 양들이 이리저리 못 가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시해주는 정도. 그리고 또 혹시 어디 이렇게 이렇게 움푹 파인 데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는 정도. 혹은 어떤 맹수들이 왔을 때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양들의 어떤 공격을 갖다가 막기 위한 용도로서는 편리하거나 필요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자신이 사용하는 어떤 용도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내팽개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였냐?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우리가 충분히 그 당시의 정황에서 바라본다면 가치가 없다. 단지 용도에 있어서 좀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그 용도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시편 8편에 기자가 처음에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찬양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에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단지 시적인 감정, 어떤 감성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요, 이것은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깃딧으로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깃딧이라는 건 뭐냐면 박자에 맞춰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뭡니까? 항상 노래에는 뭐가 정서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이유 가운데 먼저 딱 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대적이 있는데 그 주의 대적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그 원수자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infant라고 해요. infant는 뭐냐면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젖만 빨고서 먹는 아이,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아이라는 거예요.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젖먹이에요. 근데 그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과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가치로 보면 가치 없는 거예요. 월설레스, 가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8편에서 얘기한 것은요, 그냥 시적인 감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 경험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능력, 그 능력이죠. 그게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물질 보존의 법칙을 갖다 깨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기적과 이적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보여주시기 이전에,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모세가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다 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 자신이 늘 가장 쉽고 편리하게 여기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표징이 뭐냐? 그게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죠.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1차적으로 그 누구에게?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예, 모세에게 먼저. 모세에게 보여준 표징은요,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 상징적인 것이냐? 모세에게 있어서 확실히 각인되는 이 표징인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의 그 미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성경에서 인간을 미혹하는 뭐죠?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이 뱀이에요. 그런 상징도 있으면서 동시에 모세가 40년 동안 태어나서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가 늘 보던 애굽의 왕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전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딱 되는 순간에 그가 뭘 생각했겠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뱀을 던지니까 그 뱀이 또아리를 딱 틀면서 모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딱 또아리를 틀면서 공격한 자세를 가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는 거잖아요. 왜 피했겠어요? 뱀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뱀이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가 갖는 그 인식은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 팔레스틴 그 사막에요, 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뱀을 보지만 뱀을 본다고 막 도망가지 않아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요, 트레일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주변에 방울뱀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막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왜? 뱀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건들지 않으면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쓱 하고서 도망가지, 우리가 막 가갖고 막 밟고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뱀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뱀이 또아리를 틀면서 공격한 자세로 딱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지 않지만 그 뱀이, 지팡이가 뱀이 딱 되는 순간에 이게 피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어떤 그런 뱀들처럼 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단을 생각하기보다는 애굽의 왕좌를 생각했다. 왜? 거기로 가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뱀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주신 것은요, 그 이 맥락에서 볼 때는 바로 애굽의 그 왕좌를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그 기적의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주는 그 강력한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모세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 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 체육자 집사님 뱀 잡아볼 경험이 있지 않을까? 잡아봤죠?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아요? 그렇죠. 이거는 뱀을 안 잡아본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뱀은요, 독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잡아야 되냐? 목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리 큰 코브라를 할지라도요, 나무떼기 갖고 목을 꽉 누른 다음에 목을 딱 잡으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그건 상식 이하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할까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잡으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꼬리를 잡지 말아야 해요. 꼬리를 잡으면 죽는 행위죠. 네,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은 확 틀어서 바로 물어버리니까. 꼬리를 잡는 그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상식 밖의 방법을 배치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뱀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애굽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꼬리를 잡으라는 건 뭡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가령 혹시나 자기가 꼬리를 잡아서 잘못 잡아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얘기가 왜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갔죠. 그냥 기적만 보고서 기적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라는 것만 보면서 넘어가지만 우린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꼬리를 잡게 하셨냐? 두려움에 대한 것이 극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시키신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두려움처럼 꼬리를 잡을 때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모세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포가 되냐면, 모형이 되냐면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냐면 이제 모세의 순종함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상식 이하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상 상식 밖에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네가 꼬리를 잡을지언정 나는 너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꼬리를 잡는 것, 그게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또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다시 지팡이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것, 되게 쉬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는 뭐예요? 다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요, 모세의 일상에서 그와 함께 했던 지팡이지만 값어치가 없는 지팡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어내어 던졌어요. 저는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냐. 그 지팡이를 주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나에게 일상에 유용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요, 값어치 없는 월슬레스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순종함으로 다시 잡은 이 지팡이는요, the most valuable staff가 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가치 있는 invaluable value라고 말했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그러한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없으면 아쉽고 필요 없을 때 언제든지 버려도 서운함 없는 듯한 정도의 것이지만 그래도 늘 가치를 매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 마치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처럼 어떤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어떤 something, 마치 지팡이와 같은 어떤 something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하갈 것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없으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앞으로 갈 길을 살피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내 손에 놓지 못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내놔라, 너의 자식을 내놔라, 너의 남편을 내놔라, 너의 재산을 내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할까요? 하나님 안 하세요. 왜? 뻔히 안 할 거 아니까.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안 하세요. 뭐. 그런데요,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던졌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항남아,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실 가치 없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 거기서 순종함을 원하시고 그거조차 두려워하는 그 자신 앞에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것을 결단하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잡고 있는 지팡이 말고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표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 가지의 표적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을 뭐 읽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네 손을 어떻게 하라? 품 안에 넣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의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돼서 이게 하얗게 됐다 그래요. 예? 하얗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갑자기 넣어보니까 다시 옛적의 살처럼 그렇게 됐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은요, 마치 그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있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너가 다시 내 순종함 가운데 손을 집어넣고 뺐을 때 그 손은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 모세가 갖고 있는 손은요, 어떤 손이에요? 지팡이밖에 질 수밖에 없는 손이야. 이제 그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그럼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쥐고 있는 네 손은 어떤 손이냐? 내 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그런 백성들로 만드시는데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당시에 애굽에는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마술사들이요, 어떤 거를 행했냐면요, 지팡이가 없어서 뱀을 만드는 그런 마술을 했었어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로 그걸 행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고액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세냐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를 보여줬다고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또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뭐냐면 내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마술사들은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은요,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병이 드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감염이 되면요,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뺐을 때 병이 생기고, 순간에 다시 손을 품에 넣다가 뺐을 때 새로운 그냥 살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서 땅에 이렇게 뿌려라. 그러면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나일강은 뭡니까? 애굽의 생명 젖줄입니다. 그 생명 젖줄이 피가 되게끔 한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에게 있어서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결국엔 그들에게 처해지는 것은 뭐냐? 심판이라, 저주에 의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의 어떤 표징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본 다음에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모세가 끝까지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말하는 게, 저는 날 때부터 말을 못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저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밋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카이로스를 넘어서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답답하네, 나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요, 믿음이 없는 모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세우면서 모세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다 해도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나오면 세상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모세가 근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는 알았어요. 현실이 더 무섭다는 거. 현실이 더 삭막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랬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집회에서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방언 찬양을 하고 갑자기 그냥 만국방언을 하고 막 그냥 만국방언이 뭔지 알죠? 막 새랑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무랑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신기한 건데 정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영성가들 있죠. 영성가들은 그걸 경험한대요. 진짜로 경험한대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그런 걸 경험한대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데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요 기적을 경험하고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요. 내가 경험한 나의 개인적인 카이로스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큼의 이유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단 집사님이요 정말로 지금 갑자기 막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 그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모세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손들고 내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철저함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버리기엔 아쉬운 것, 늘 내가 갖고 있는 그것. 우리 주님은 먼저 그걸 꺼내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너무나 환상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막 신앙생활 하다가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옛날에 이렇게 막 경험했던 막 은혜 받았던 생각을 하면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만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라브리 공동체 막 이런 데 영성 공동체 같은 데 가면은 그 공동체에서 거기 가면은 그 공간에 영성이 있거든요. 거기 막 평화롭고 뭔가 그냥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마치 자기도 막 굉장히 뭔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막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 거기 있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 또 세상이 어때요? 어지러워.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막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 또 가고 싶은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간다고 내가 변합니까? 세상에 오면 똑같이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나 기쁘라고, 내 감정 좀 뭔가 좀 흥분되게 하려고, 뭔가가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거조차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해요. 끝까지 그는 일괄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자기의 실존을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그렇죠? 장정만, 그리고 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정도를 자기가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교만한 거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 자신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순종함을 내가 경험해가며 한 스텝마다 그 순종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와 대적자들, 보수자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도구이고,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라면 우리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흥하지 못하고, 제가 말하는 부흥은 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싱크다운 되는 거, 그건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을 때 그 모이기에 힘쓰고 도모하는 게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임을 도모하는 그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은 강요되거나 요구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요나 요구가 아니라 우린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작은 것이 뭐냐? 지팡이는요, 뭐냐면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좀 놀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내 지팡이일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저희 교회 장로님을 참 존경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셔도 그날 바로 밤늦게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장로님의 그
그 모습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 여러분 본을 받으세요. 본을 배우세요. 장로님 본을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꼭 이 예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봐도요 그냥 있다가 쓰다가 없으면 버리고 좀 더 좋은 거 쓰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지팡이지만 가치가 없지만 그냥 유용하게 쓰여지는 정도였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지팡이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세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갖게끔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현실, 그 시대적 현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고함쳐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할 뿐이지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내려놔라. 내려놨을 때 보여지는 뱀과 같은 무서운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머리를 잡고 싶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라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큰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의 그 기자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19절을 외치면서 그냥 외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어떤 트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